8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장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사모하며 기다렸으며 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만났는지 알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만으로도 기뻐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다시 만난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언제나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2장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다시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절 2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 일은 실제가 아니었고 꿈이었죠.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때마다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잠에서 깬 후에도 한참이나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지고 쓰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꿈을 많이 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모든 어린이들은 다 이런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제가 어린이 상담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제 마음은 진짜 그리고 한참 동안 슬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꿈속에서 엄마를 잃었다고 슬퍼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 그를 잃었다고 오해하고 슬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대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는 신자들이 신랑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이 장면을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꿈속에서, 실제가 아닌 꿈속에서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이 장면을 영혼의 깊은 밤이다 라는 단어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떠난 것도 아니고 또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닌데 떠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성도들을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시편 42편에 기록된 것 같은 신자의 상태가 바로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성도의 상태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리는 이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졌다면 저렇게 슬퍼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슬퍼하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그렇게 울었었는데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이상하게도, 심지어 죄송하게도 그렇게 어렸을 때 울었던 것만큼 울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유가 될 것 같은데요.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지게 된 성도들 역시도 과도한 슬픔, 과도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3절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과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사람은 바로 이런 식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꿈에서 한 행동이죠. 자, 먼저는 밤에 사랑하는 일을 잃었다고 생각한 이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는 일을 찾아 나선다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결혼도 안 한 여인이 헤매고 다닌다. 게다가 아무나 남자나 붙잡고 내 살아가는 일을 본 적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당시에는 절대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붙잡고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 불가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사람은 마치 자포자기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일을 찾았을 때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죠. 3절 4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결국 사랑하는 이를 발견했고요. 그를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 어머니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평안함, 안정감을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과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의 안전을 원했으면 절대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이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 역시 당시 법도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자기 집에 데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집에서 잠까지 재웠습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던 슐람 여인이 깊은 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도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리고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유한한 게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신자의 신분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때로는 신부라고 불리는 자들의 신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원치 않는 꿈을 꾸고 원치 않게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착각의 깊은 밤 속으로 떨어지는 일도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상태로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면서 고통과 절망에 허덕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이상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해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어머니의 집에 머무는 것 같은 안정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 안정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속을 헤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기에 반드시 금방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감을 누리며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의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밤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혹은 내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광풍이 몰아쳐서 모든 안전함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